오늘도 새벽을 깨주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37장입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모든 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 대지를 적셔 그걸로 인하여서 모든 생명들이 살아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은혜가 내리는 것은 주께서 노아의 홍수 때 그 비를 온몸으로 받아내신 노아의 방주처럼
그렇게 주님이 그 홍수에 죽으시고 은혜로 새로운 비가 되어 이 땅 가운데 내려줌으로 우리가 호흡하고 살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분별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 바 되었음을 고백하는 복된 새벽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무나 깨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에 경험하는 자, 늘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아오니 오늘도 잠들지 아니하고 새벽을 깨우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힘으로 세상을 이겨내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죠. 오늘은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연결해서 봅니다. 에녹과 노아는 같이 보아야 돼서 두 사람을 같이 봅니다. 이거 몇 시간 사실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인데 한 20, 30분에 이걸 다 해야 되니까 5절에서 7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이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은 크게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아멘은 크게 해가지고 자기 귀에도 들려야 되고 또 함께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도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물고기를 가진 자이군요. 물고기를 가진 자는 송도인 것을 그 당시에는 어려웠으니까 송도는 다 죽였잖아요. 잡아가지고. 그게 사도 바울이 그 일하러 다메섹에 갔던 거고. 우리가 아멘하는 것은 그런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당신 성도군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군요. 그런데 맨날 그때처럼 속으로만 아멘 하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훈련시키는 거예요. 계속 아멘. 그리고 모든 사물을 통해서 말씀으로 보아지니까 어떤 일이 닥쳐도 아멘이죠. 이제는 아멘이에요. 정해놓고 저것은 선한 것이고 저건 악한 것이고 내가 악한 것이라 아멘할 수 없어. 하나님을 두 번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잘 들으셔야 돼. 오늘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어디로 옮겨 있다고 그래요? 어디로 옮겨 있다고 그래요? 잘 봐요. 명서야, 어디로 옮겨 있다고 그래? 어디가 있어? 천국이란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옮기시는데 어디로 옮겨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란 말도 없잖아요, 여기서. 추상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여러분 들었던 생각들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옮겼지, 어디로 옮겼겠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옮겼대요, 하나님께서. 그럼 옮겼으면 우리는 좋은 쪽으로 옮겼겠지. 당연히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이사야에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선도 짓고 악도 지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신 분이 악을 지었는가? 다 선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것들이 깨달아졌으므로 쉬워요, 그런 말들이. 공부할 때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골머리를 썩었는지. 그러니까 그때 의역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다른 뜻이 있었을 것이다, 막 그렇게 했는데 그 단어 자체가 라라는 악이라니까요. 라. 창조했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에 다 하나.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걸 알잖아요. 믿음으로 이제 에녹은 보지 아니하였고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고. 이 죽음이 뭔가 우리 다 알잖아요. 죽음이 뭔가 음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실질적인 걸 보자고요. 한번 이 문맥이 말하고 있는 이 단어가 말하고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살펴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제 노아하게 되면 방주가 있잖아요. 방주. 묵상해 보게 되면은 그런 거죠. 우리가 맡고 있는 이 단비, 이건 단비잖아요. 이게 많이 내리니까 이제 저주가 되는 건데 많이 내리면 저주예요, 여러분. 여러분 돈 좋아하세요? 돈 많이 내리면 저주예요. 비 많이 내리면 저주라니까요. 그게 노아 홍수잖아요. 왜 그걸 못 보나 모르겠어. 맨날 비가 아주 촉촉하게 오니까 이게 너무 단비로 여겨지잖아요. 이건 은혜의 단비인 것은 분명해요. 이 은혜의 단비가 오기까지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노아의 홍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늘 두 가지를 품고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비 하나도. 위에서 비가 내리는데 이건 은혜의 단비예요. 우리가 이 은혜의 단비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 그 전에 1차적인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이란 말이에요. 노아는 방주 속에서 들어가 살았어요. 그럼 방주가 누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방주가 그 피를 다 맞잖아요. 그러면은 그 피를 다 맞고 저주받아가 죽은 게 누구예요? 예수죠. 그래서 방주를 예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를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가 예수의 모형이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예수란 말은 없다 하더라도. 그래야 제자인 것이죠. 그건 뒤에 보고 에녹과 같은 사람이 하나 있죠. 누구죠? 엘리야예요. 엘리야. 에녹이나 엘리야는 왜 그가 옮겼을까? 이제 엘리야를 보게 되면 불병거 타고 위로 올라가잖아요. 위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니까. 근데 여러분이 위로 올라가 보세요. 끝이 있는지 없다니까요. 끝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나 에녹이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래요. 동행. 하나님과 동행이 옮겨지는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교제에 있는 거예요. 동행하면서 뭐 해요? 함께 한 목적을 향하여 앞으로 나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그래요. 똑같이 가지만은 생각은 딴 데 있어요. 동행 아니에요, 여러분. 목적이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몸은 같이 가나 마음은 따로따로 있는 게 동행 아니에요, 여러분. 동행 아니에요. 설령 몸이 떨어져 있더라도 한 목적을 향하여 생각하고 있고 같이 나가게 되면은 그건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장소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제 버리셔야 돼요. 그런데 이 에녹과 엘리야가 하나님과 동행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저는 교제로 봐서 교제는 마음을 합치는 거잖아요. 교제하자 그런 건 뭐예요? 당신 나하고 교제합시다 이건 뭐예요? 마음을 합칩시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연애인 것이고 이게 결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목을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연합된 에녹 그랬어요. 하나님과 연합된 에녹 제목을. 그렇게 이런 제목이 나오기까지는 이런 깊은 묵상과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을 잡아야지만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데 하나님이 그를 옮겼다. 하나님이 나라로 옮겼겠죠, 당연히. 하나님 나라로 왜 옮겨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이시고 그분이 그분이시니까 우리는 그분과 결혼이네요? 교제지요. 그 가운데로 들어갔다 이런 것이지. 그래서 그것을 죽음을 보지 않는 상태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제 가운데서 깨져버리게 되면 그건 죽음이에요. 살아있다는 들 뭐냐고요, 그게. 숨만 쉬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움직이면 살아있는 거냐고요. 숨 쉬는 게 살아있는 건 맞아요. 그거 생기니까. 근데 살아있다라고 움직이는 것은 로봇도 될 수 있잖아요. AI도 될 수 있고. 그거 생기가 보진 거 아니죠, 그거. 그러니까 이 교제, 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교제가 있는 사람을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이 네펫이 하야 동사를 쓰는 거예요. 동사를. 그냥 살아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동사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하이 네펫이 하야. 네펫이들이 살아있는 상태. 이 짐승들이 살아있는 상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한 상태. 이것을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에녹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뭐 다음에 죽어가지고 어디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유명한 제가 원어 주석서를 보는데도요. 주석서에도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그런 해석이 있죠. 이거 봐라. 에녹이 죽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에 갔지 않느냐. 우리도 똑같이 이 몸을 입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아니 누가 그건 뭐 아니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죠. 주님도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부활하셔가지고. 와, 주님의 영이다 그래버렸잖아요.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갔다가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베드로가 바깥에서 문을 두들겨 있는데 그 소녀가 가가지고 주님 베드로를 보잖아요. 깜짝 놀라가지고 베드로 왔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야, 그 베드로를 지키는 천사인가 보다. 그래버렸잖아요. 그냥 자기들의 기본적인 관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관념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실제의 신앙생활은. 실제 온 거잖아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주님을 보고 주님의 영이다 그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도 귀신이다 그래버리는 것이고 전부 다. 그런 생각으로. 주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러면서 나를 만져봐. 그럼 실제로 보여주잖아요.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러면은 주님이 평소에 입으셨던 그 몸일까요? 똑같이 육신을 가졌다 하지만은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시체가 없어서 주님이 그 시체 그대로 부활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인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담고 있는 뜻이 또 있잖아요. 뜻이. 지금 시체가 그대로 있는데 또 다른 것이 뭐 있다 그러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상해져 버리는 것이지. 그런 관념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셔야지만이 와, 에녹의 죽음을 보지 않고 갔으므로 나도 죽지 않고 그것이 갈 거야. 이러니까 이런 것이 현혹돼 가지고 그 시대적 종말론 그 믿는 거예요. 그때 믿었던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딱 죽었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봐버리니까 전부 현혹돼가지고 그 이상한 무당 짓거리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돈 갖다 주면서 자기의 운명을 점치기도 하고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뭔가 잘 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으므로 나보다 앞선 누군가가 그 UFO 타고 매일 저녁에 가가지고 그런 것이 현혹돼가지고 그러니까 말이 되냐고 여러분. 그렇게 이런 말씀들도 그렇게 이제
잘 보셔야 한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이 땅의 것과 하나님 나라의 것, 실질적으로 제가 교제라고 쓴 것은 바로 그 연합이라고 쓴 것은 그런 얘기예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사셔야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게 되면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고 딱 보면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데, 그 삶을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알고 살아요? 나는 믿으니까. 여러분이 만들어낸 조작된 하나님 나라일 수 있어요. 그것은 분명하게. 조작된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해서 했든지 간에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이빨 어금니 깨물어가지고 이빨 다 빠져볼게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려고요? 아니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용서하고, 말씀이 그거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말씀이 성령님이시고 말씀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옮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뭔가라고 보자는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그냥 공간적인 차원에서 아이고 애력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위에 하늘로 뿅 갔구나. 소롱이처럼 갔구나. 그걸 안 믿으니까 아이고 또 불병거를 또 그래가지고 불병거 타고 갔대. 타지도 않았나 봐 그 사람은. 불병거 탔으면 그것이 불시험이지 그게. 그 안에서 죽지 않았다 하게 되면은 그것이 누구겠습니까? 풀문불에 들어갔던 다니엘이 친구들이죠. 다 그 불시험 가운데서 건져낸 자들이잖아요. 타지 않고. 믿음을 시험해보라 그러면서 뭐 집, 남, 뭐 다 이런 거 등장해가지고 또 한번 보여주는 거고. 전부 그런 식으로. 전부 불시험. 이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 그리고 실제적으로 불시험들이 막 오잖아요. 우리한테 지금.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이 없이서는요, 여러분 믿음 절대 안 드러납니다. 감춰져 있어요. 어제도 제사를 얘기했잖아요. 요거 좀 더 내일 해야 되겠네요. 어제도 우리가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인 뭐라고 그랬어요? 분노의 제사라고 제가 대목을 달았던가? 이거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 받으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받는 느낌이 들면은 기분 좋아. 하나님 내 제사를 받으셨구나. 그러는 거고. 위에서 여러분 불이 내려와야지만 제사 받는 거예요. 불이 내려와야지만이. 그런데 예배를 드렸는데 그 불이 임하냐고요. 불은 차갑게도 임하고 뜨겁게도 임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임해요. 그 임함이 있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몸은 왔으나 생각은 아주 세상까지 빠져가지고 그 가운데 있는데 따로 연합이 안 되잖아요. 교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그것이 어떻게 온전한 예배가 되냐고요. 온전한 예배 되지 않으면 예배 안 드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하면은 아이고 늦게라도 상관없다. 그냥 오기만 해라. 좋아요. 그런 거 다 오기만 해도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본질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귀하게 여기고. 영서야, 여자친구 있어 없어? 지금 없어. 앞으로 있을 거지? 독신자는 아니로구나. 그러면은 네가 앞으로 이제 뿅 간 사람이 나타날 거야. 그럼 그때 이제 밥맛도 떨어진다. 밥맛 떨어지는 연애를 해봐야 돼. 긴장돼가지고 너무 좋으니까 이게 유산 가다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긴장하게 되면은. 제가 그런 연애를 해봤잖아요. 저 앞에 있는 사람하고. 밥맛이 떨어지니까 사람이 말르는 거예요, 이게. 상사병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있죠. 약속하게 되면은요. 그 약속은 한 달 전에 해도 날마다 생생해. 그날만 손꼽하게 달려. 어디 잊어버려. 그분하고 약속했는데 그분하고. 그래서 매일 준비하죠. 그리고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분보다 못해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본질적으로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가까워져 가지고 결혼 생활도 한 30년씩 이제 하게 되면은 그때는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그때도 옛날처럼 막 그러나요? 그럼 뭔가 이상해진 거죠. 그건 또 그때는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왜? 너무 자연스러워졌으니까 그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첫사랑을 회복하라. 뭐 얘기했어요? 내가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래? 이런 거잖아. 살아있는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보고 공박할 수 없어요. 너는 아직도 그 상태냐? 이렇게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다들. 이게 시간 다 되고 조금 더 해가지고 말씀을 좀 찾아가면서 말씀 오늘 한 네 구절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오늘은 서로를 좀 깔고 내일 말씀을 좀 찾아가면서 본문 말씀이 담고 있는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이 말씀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얼른 해석하기 어렵고 제가 아무리 해석을 해줘도 그것이 네 말이지 그래 부를 수 있어서 제가 다른 말씀 찾아가지고 대입시켜서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그리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내일은 정말 중요한 시간이니까 내일 또 명소 나오겠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죠. 뭘 가버리지 않고 계속 보여주는. 그래 애들이 쫓아오잖아요. 쫓아오면서 애들은 또 넘어져. 그러면은 가가지고 또 세워주고 또 저만치 가가지고 얘 좋아하는 거 딱 갖고 있으면서 와봐요. 세 발자국만 알아라.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겠어요? 달릴 때까지 하는 거예요. 부모는. 그 아프다 넘어질 때 엉엉 울어요. 부모가. 다 과정인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 해결됐다 해가지고 그거 다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끝나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있음을 아셔야 돼. 또 이렇게 세워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하나님과 연합된 에녹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노아까지 얘기는 거의 다 됐어요 지금. 그런데 이걸 이제 어디에서 이런 일이 실제 있었는가 실제를 봐야 되잖아요. 증거를 찾듯이 확인하려고 그러면 증거를 찾잖아요. 그래서 이 증거가 어디 있었어? 어떤 때 이런 실제가 있었어? 그리고 창세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내일 창세기 이 구조를 볼 거예요. 그리고 언제 이 심판이 임했는가? 제가 아침에 그 계산하느라고 시간 다 보냈어요. 에녹이 있죠? 아들 낳는데 있죠?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무드셀라는 제일 오래 산 사람이잖아요. 900? 몇 살이요? 69세. 969. 제일 오래됐어요. 근데 무드셀라의 이름이 뭐라고요? 보낸다라는 뜻인데요. 보낸다라는 뜻인데 뭘 보냅니까? 홍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으면 홍수가 오는 거예요. 그 계산으로 아침 시간을 많이 버렸는데 그때 노아가 딱 600세 되는 때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노아에도 계시가 임했으면은 저 할아버지가 언제 할아버지죠? 노아는 아담이 10대 손이가 되죠 아마. 에녹은 7대 손이고 8대 손 할아버지네. 그러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있죠. 알았으면 계시 받았으면은 저 할아버지가 죽으면 저기 멸망인데. 근데 에녹은 그걸 보지 않고 중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을 깊이 해보게 되면요, 막 은혜가 돼요. 그런 부분을. 성경은 그 사건을 다 끝내버리니까. 그게 뭐지, 그게? 그런 것들이.
그러면서 교제라는 말을 제가 뽑아낸 거잖아요. 그건 내일 아침에 찾을 거예요. 어떻게 된 것인지. 여러분 계산이 안 돼요. 저도 계산 하다 말았어요. 어떤 사람은 계산해놨는데 그걸 제가 확인하려고 계산하다가 말았어요. 그냥 머리 아파가지고. 그냥 정확하게 무드셀라가 딱 죽으니까요. 노아의 홍수가 딱 벌어지는 노아 600세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은 오차가 전혀 없이 당신이 했던 말씀들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성경이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이 가운데 내 말이, 내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고. 가인 얘기 한 번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가인. 명수야, 네가 예수님 죽인 자야, 안 죽인 자야? 어떻게 해서? 응? 그렇게 나와야지. 이래서 어려서부터 디모데처럼 훈련받은 자는 다른 거예요, 여기. 내가 직접 살인을 하지 않았잖아. 근데 예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은 거지. 그럼 내가 죽은 거지, 뭐. 그래서 내가 가인인 거예요, 집사님. 그래서 내가 가인인 거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인이라고 고백해야지만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럼 내가 살인자인 것이죠.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게 되면 내가 언제 사람 죽였어 그랬으니까요. 영서야, 반갑다. 이렇게 말이 좀 통해야지. 그래 주님 앞에 가가지고 주여 내가 당신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아니 네가 어떻게 예수님 죽여? 거룩한 예수님 네가 어떻게 죽여? 네 가룟 유다냐? 예, 제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가가지고 등을 때리면서 이 가룟 유다야, 이 가인아 그러면은 나는 뭘로 보고 내가 저기 명성교회 내가 목사인데 그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게 되면은 맞으면 아프니까 화가 나지만은 생각해 보면은 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한바탕 싸우더라도 금방 뉘우치고 화해하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이. 성질 나는데 욕 나오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본성이 우리가 그러니까. 근데 배웠잖아요, 우리가 누군지를. 그러면 당연히 내가 죄를 지은 자이네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지는 거라니까요.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그러는 것이지, 뭐 칼 들고 총 들고 이런 무기를 가지고 달려들게 되면 그들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반대.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임하는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도 계속 기다리는 한 분이 지금 안 들어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벽에 깨우는 것은 곧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셔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데 그 대상이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덮개를 벗기지 않고서는 그 안에 들어있는 걸 알 수 없고, 또 주님의 피로 노아의 자녀들이 덮어주는 그곳으로 노아의 수치가 가려지지 않으면 그 수치 때문에 노아가 죽을 것인데, 말씀은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서로 주님처럼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깨달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은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오니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오늘도 크신 은혜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